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10일 고난주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4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통만도 이몸 주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5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7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정사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정사 예배를 겸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각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약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운명을 하신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죽는 시간보다 빠르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극도로 몸이 쇠약해 있는 상태였고 많은 또 이 고난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일찍 운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상칠언이다 해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이제 운명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들도 이상한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에도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5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5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52절에는 보시면요.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도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일들을 보면 성경은 담담하게 그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일어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겼다 하는 사실을 기록한 뒤에 54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특히 십자가 주변에서 있다가 이러한 천재지변을 봤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또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앞서 51절부터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목격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자신이 있는 곳에서, 즉 십자가에 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판성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서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할 때에, 그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은 천재지변도 있지만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을 하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다 그들이 이제 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운명하실 때에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났던, 또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그들의 생각과 또 마음들을 바꾸는 엄청난 자극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는 익숙한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로마의 백부장, 또 이 로마의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런 탄식을 했다, 이런 탄성을 질렀다라는 것은 이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단순히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그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이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직접 그 십자가형을 십자가형과 관련된 일들을 보고 느끼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과, 또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자극이, 또 변화가 그들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과 좋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진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건과 이야기 속에 많은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만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런 신령한 도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진리다 하셨잖아요. 나는 진리다. 이 말씀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백부장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반응들이 또 지식들이 그들 속에서 움직이게 되고 또 이런 탄성과 탄식들,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보면요, 백부장의 이 고백이 쉽게 들을 수 없는, 유대인들도 쉽게 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쉽게 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 표현 속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죠? 어느 정도의 지식과 믿음인지 우리가 확인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인지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되신다라는 이러한 이 인지가 없으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정도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이해가 그들에게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이해, 이것이 어디에서 싹텄습니까? 지금 십자가형을 그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들, 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 그 진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이든지 이 땅의 삶과 관련된 지식이든지 십자가만큼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람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살피면서 이단들에 대해서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단들이 이단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이러한 이해, 오늘 백부장이 십자가와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그가 이런 지식과 이해가 생겼듯이 십자가에 그들이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그들이 보았다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 잘못된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를 그들이 떠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니까 결국은 이단적인 주장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왜 그렇다고요?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십자가형을 행하는 그런 조형물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 몰라도 된다. 이 말은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이 모든 진리를 아우른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십자가를 알면 그 십자가를 통한 진리들이 다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덮어준다.
가능케 한다. 그 두 가지가 다른 모든 것에, 모든 진리의 부족함들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십자가는 진리의 보고이자 결정체다. 진리의 보고이자 결정체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아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탁월하지 않아도, 그죠? 다른 많은 것들을 아는 것에 해박하지 못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들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낭망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어떤 감정적인 면보다 이 지식적인 면을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올바른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는 감정은 감정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슬프다, 눈물 났다, 안타깝다, 애석하다 이 정도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말 그대로 감정이니까. 하지만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감정은 감정을 넘어섭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진리와 감정을 깨닫고 느끼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슬퍼할 수 있는 일에는 슬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가지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들은 비교적 작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들은 사실은 뭡니까? 감정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진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동안 우리가 쭉 살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는 그 지식들이 우리 속에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들은 우리를 더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자라게 만드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십자가와 관련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꼭 십자가도 십자가지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진리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던 것이라도 다시금 확인하고 세우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진리에 기반이 되어서 펼쳐질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자 예수님이 구원주다 믿어라 그래 천국 간다 끝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 그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지식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다른 면에 있어서 성숙되고 성장함이 없습니다. 그죠? 부족해져요.
그러나 지식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다른 면들이 그 사람이 자라게 되고 그 사람 자체가 이제 자라게 되죠. 마찬가지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또 알아가고 다시금 확인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거 하나 알았다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고 또 진리를 가장 정확하고 또 풍성하게 알게 해주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와 관련된 이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거룩한 이제 감정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영상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상에서 나오는 그 처절한 모습들, 그죠? 고난당하는 모습들에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감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다르죠. 우리의 감정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왜 저런 일을 당하셨나? 우리의 죄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살리시려고 저러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식들이 움직이면서 내게 나오는 감정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의미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진리와 감정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된 진리는 모든 진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가 주는 진정한 자유와 또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들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지라도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감사할 때에 그 진리들이 우리의 영적인 양분이 되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또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일들이 거룩한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감을 통해서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또 다른 성경의 진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진리들을 풍성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과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탄성과 감탄이 나온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서 이러한 탄성과 감탄과 감사와 감격들이 풍성하게 터져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거기 가사에 보시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뭔데, 그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욕심을 버립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을 버리는 일들,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14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알보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이 진리를 통해서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욕심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진리를 통해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더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십자가와 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지식들이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사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자들로 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런 진리들을 통해 우리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붙이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